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으셨는지요? 해외를 나가면 늘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들렸는데 제가 그곳에서 지나가는 여학생으로부터 사진을 같이 찍자는 요청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외국인들은 한국 남자들은 다 BTS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참 많이 잘 사는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해지고 그러한 편리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 복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맹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2011년도에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다루는 한 포럼에서 이원규라는 교수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장해오고 부흥을 이루어왔던 그 원동력이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운동 때문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와 같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부터 점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마치 성령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성령 없이 잘 살게 된 나라의 모습으로 추락해 버렸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언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 어릴 적 시절만 생각을 해봐도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힘을 썼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고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유함과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들을 사라지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평안하든 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인가, 여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 앞에 어떻게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의 개인의 어떤 학생들에게는 학업, 어떤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직장의 일이나 어떤 사업의 일터의 일이나 각자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 또 심지어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산교회가 세상의 이런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더 전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반드시 세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저는 일상을 새롭게 하라는 이 주제 아래 마지막도 예배가 되게 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위축될 만한 상황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왕 아사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부유함들을 그들이 다 가졌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고 그들은 나뉘어졌고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유대 나라, 남유다의 나라를 보면 그 계보가 르호보암에서 아비야, 그 다음에 이어진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입니다.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이 남유다의 상황은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두 나라가 갈라지고 난 그 초기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 사이에도 적지 않은 자주 전쟁이 발발하고 발반하고는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고 외적의 그런 공격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사 왕은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사 왕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기에 눌리지 않고 뭔가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아멘.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역대하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말씀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사랴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당시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당시 왕이었던 아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를 너희가 찾으면 그가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 듣고서 아사 왕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동인이 되어서 힘을 내어 그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에서 더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강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이유와 그 원인은, 그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가 강하게 힘을 낼 수 있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인이 되어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또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을 내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그가 왕위에 올라 있는 동안 2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지속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평안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현재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냈을 때에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싸움으로 그들은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아갈 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들에게 시급했던 문제였던 이 평안을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에 그 평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면 하나님이 전진하는 그 발자국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을 내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 그 수고, 그 헌신, 그 노력,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순종과 헌신의 모습,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애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급히 변해가고 빠르게 세상의 그 흐름 속에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물결 속에 함께 휩쓸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 얻게 된 평안, 그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평안이 없었을까? 우리는 아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힘을 내어서 실제로 순종하여 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힘을 내었는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지금 아사 왕이 힘을 내어서 그가 실천한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실천했는데 하나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고 하나는 제단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우상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과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우상을 없애지 않고 버티게 되자 그는 스스로 어머니를 그 왕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들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렸고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필요한 일들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살펴서 제거하는 일, 그것을 없애는 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부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의 신앙이 부유해지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그럴 수가 없었는데 무엇이 내게 생기고 내게 주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대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이면 족합니다. 내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고 그렇게 출발했지만 점점 내게 하나, 둘, 내 소유가 많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넉넉한 집도 필요하고 넉넉한 물질도 필요하고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필요의 전부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항상 내 필요와 내 환경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앞서거나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때때로 바라고 원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신앙이 무너졌고 믿음을 버렸고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가 힘을 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수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제거해야 될 우상들이 그렇게 많이 널려 있을까요? 왜 그들이 지금 다시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상황은 핍박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그들이 앞에 있었던 그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을 핍박했거나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들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들을 위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들의 부와 영광은 과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부가 얼마나 넘쳐났고 그들이 누렸던 그 부유함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열방이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것을 구경하러 몰려드는 일들조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것은 세상이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을 만큼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부유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 누려야 할 것들이 많고 심지어 그들이 살아갔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그 문화들, 세속적인 문화와 세상의 그 즐거움들을 쫓아가기에 바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그들이 다 놓치고 말았던 그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아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다시 무너진 그 예배의 자리를 수축하기 위해 그 제단을 재건하는 일을 실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 권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아름다운 시절을 보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젊고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이 많고 너희가 지금 힘이 있고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 그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릴 것이 없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으로 지탱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반드시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나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이를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리를 자꾸만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가진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관계와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그 자리로부터 떠나도록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때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이라면 내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내가 바라는 꿈과 소원일지라도 결국 내 안에 감추어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일에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을 온전히 맞출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아직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 힘을 빼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를 궁금해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인생, 예배자의 삶,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개인의 그 예배의 자리는, 그 제단은 건재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사왕처럼 말씀을 근거로 힘을 내어 우리가 세워가야 할 일은 세상에 그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11절에서 아사 왕이 한 구체적인 일들이 나오는데 그 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예배를 세워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지낸 이후에 여전히 아직도 예배의 자리가 다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난 것들을 잠깐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이 참 얼마나 연약한지를 참 깨닫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벗어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심지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정말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유해져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부유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유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그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로부터 자꾸만 끌어내리고 우리를 자꾸만 잡아당기지만 우리가 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와 싸움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부가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어디를 가나 이제는 인정받을 만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가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어느 나라에서나 환영하는 그런 여권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어떤 유혹이 찾아오든 그 유혹과 그 어려움과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 부유함을 주셨고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과 대조적인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줬던 이들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부어줬던 이들입니다. 역사와 성경은 이들의 선택과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를 결코 미련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선택임을 증명하고 말하고 또한 우리가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함께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풍요로운 것을 누릴 수 없어서 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그 풍요로운 것들을 포기했던 이들입니다. 신약에서 만나는 누가나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출생했던 지역으로 알려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나 바울의 출생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베드로서를 보시면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의 배경 중에 한 곳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가면 이처럼 광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돌산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 산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저렇게 바위로 암석으로 되어 있는 저 산들 사이사이에 깊은 동굴들이 파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선택해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 실제로 이 암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사암으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긁고 부수면 이것이 막 다 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곳에 들어가 동굴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깊은 굴 보이시죠? 이것을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맨손으로 별다른 특별한 도구 없이 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들은 다른 것을 위해 이 땅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신앙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과 같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했을 때에 오히려 스스로 부유함과 그들의 풍요로움들을 버리고 마지막까지 도망가다 못해 선택하고 들어갔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동굴을 파서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낮에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농사를 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위장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함께 들어와서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곳에서 오직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많은 동굴들 중에 일명 기어 올라가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실제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지형의 특성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저렇게 약간 가파른 곳에 있어서 저 곳에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열심히 기어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렇게 기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부축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올라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면 그 동굴 안에 곳곳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표시했던 거예요. 막 그림으로 별다른 도구도 없이 그것들을 막 그려서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고백하고 그 증거들을 그들이 함께 그곳에 새겨 두었던 겁니다. 저렇게 천장 중앙에는 십자가 문양을 새겨 두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 공간이 저희가 한 6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한쪽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사람들이 없을 때 찍은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공간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함께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곳에 들어갔을까요?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유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잘 살 수 있는 길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출세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예배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이곳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100명을 전도하면 그 100명이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갖고 출발을 하는데, 그 100명 중에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중에 98명은 다시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면 그 주민등록증에는 종교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기록하는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진을 포기해야 되고, 출세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취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배척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롭게, 여유롭게, 자신만만하게 그냥 그렇게 대충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우리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유혹이 온다고 흔들리고, 조금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주저앉고, 조금 넉넉해졌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조금 내 삶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이 힘을 내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수축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그 일을 위해 온전히 그의 마음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사소하고 가치 없고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너무나 가벼운 것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그 동굴에 숨어서 언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늘 드리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생각하여 정말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드렸던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삶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